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특별히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 가운데의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이 말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 내가 2억 정도 되는 벤츠를 새로 샀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지요? 싫습니까? 전혀 그런 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죠. 정말 새 차, 그 비싼 좋은 차를 새 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뭐 술 먹고 토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길에다 그냥 그걸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 복잡한 도로에 문 다 열어놓고 그 차 안에다가 차 키도 놔두고 그렇게 해서 차를 거기다가 놔두시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비싼 것이고 새 차고 귀중하기 때문에 애지중지 여기게 될 것이고 그 차를 보호할 것입니다. 군대 수송부에 가면 닦고 조이고 뭐 하자?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이제 수송부의 구호입니다. 아마 그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정말 정성을 다해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싼 몇 억짜리 되는 그 벤츠 자동차를 발로서 문 쾅 닫는 이런 사람 없을 것이고, 또 자기 있는 집안에 있는 이삿짐 이런 쓰레기 같은 짐들을 차에다가 실어서 이삿짐 대용 이삿짐 같은 것을 싣고 험악하게 그 차를 막 이렇게 쓰는 그런 굴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값비싼 것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소중하게 다룹니다. 만약 여러분 3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이아 반지를 신발장 속에 보관하는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가의 것들은 다 귀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값비싼 몇 억짜리 되는 이 벤츠를 갖게 되면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3캘럿 정도 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8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값비싼 보석을 신발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여길 줄 아는데,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다루고 사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그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가슴에 찔린 또 회개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하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며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합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결혼의 삶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은 딱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서 한 번만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결혼의 생활을 진행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부터 25절까지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사실 복종하고 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 모든 건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 원리는 따지고 보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잘 보호합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상처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애지중지하죠. 비싼 차, 그 값비싼 보석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아무렇게나 쾅쾅 발로 그렇게 비싼 차 문 닫는 사람 없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잘 닫고 또 보호하고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하죠. 소중한 물건일수록 더욱 우리는 귀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그 물건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또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탓이죠. 비싼 것일수록, 정말 귀한 것일수록 애정이 각별한 탓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처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영적인 공격이 그 사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명예 잘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또 건강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더 없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대방을 향해 아마 최고의 정성을 쏟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가정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의 사랑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겠소. 이런 구호나 또 이런 그저 사랑의 한 단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남자도 아내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에게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10명에게 아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10이면 10, 아내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당신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우 그냥 대충 대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거의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남편 모두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러나 아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그런 결혼이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식 때문에 그냥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회만 되고 능력만 되면 정말 각각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치지요. 만족하는 그런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서 자신의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결코 자신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혼자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모든 창조의 기사는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따라오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았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지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신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또 자신과 같지 않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와의 모습에, 하와의 매력에 아담은 아주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감탄입니다. 감탄사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감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여인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이 감탄하며 감격하며 이 하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매력에 정말 감격하며 감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에 여인이라고는 오직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김태희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송혜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아담의 눈에는 한 사람의 여자 하와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를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와의 얼굴을 보고 야, 저 이영애와는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하와의 그 다리를 보고 각선미를 보고 전지현과 견주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은 오직 한 사람 하와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요, 여자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바로 여자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소중한 이성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하와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전혀 다른 여자를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 아담의 마음에 저 여자가 좀 더 이뻤으면, 저 여자가 좀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갔으면, 이런 전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와의 키가 저것보다 조금 한 5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것은 아예 궁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담에게 하와 혼자뿐이었고 하와 외에는 여자의 다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 하와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런 하와 때문에 더없이 행복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온전히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아내를 하와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세상에 하나뿐인 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몇 명이다? 하나뿐이로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는 궁녀만 7,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작 사랑하는 여인, 그가 정말 마음을 두었던 유일한 여인은 바로 술람미인 여인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인 여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입장하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자신의 신부와 다른 여자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남자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때는요 어떤 다른 여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여인도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 신부의 소품이요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부는 자신에게 유일한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유일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이런 경험이 결혼식 때에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더 이상의 대안이 없고 더 이상의 다른 비교의 대상이 없는 바로 그 사랑이, 그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아내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려면 다른 여자를 보지 않도록 마음과 머릿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아내를 아름다움의 정의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매력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나이든 아내, 점점 나이든 아내, 여러분 그러면 나의 아름다움의 정의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나이든 아내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지게 되면 내 아내, 얼굴에 주름진 아내가 나의 미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주름진 아내가 바로 모든 미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내를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와로 여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아내의 요리 솜씨를 호텔 주방장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아내의 성격과 성품을 다른 여자의 장점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려면 아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바라볼 대상은 오직 아내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연 자기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겠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책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과연 자신의 아내를 보고 만족하며 기쁨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볼 때마다 늘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자신의 아내를 볼 때마다 불만과 좌절로 불만과 좌절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에 다른 여자가 길바닥에 널렸지만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아담이 하와를 보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보도록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여자는 오직 한 사람, 내 아내뿐이다. 정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선택의 1순위,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2순위, 3순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남편 자신도 아내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아내를 하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를 세상에 하나뿐인 여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를 세상의 아름다움과 여자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도 결혼 생활에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남자에게만 해당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혼 통계와 또 개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할까요? 불만을 느낄까요?
자, 여러분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십니까? 자, 모든 이혼 통계와 또 개인의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 생활에 만족할까요? 불만을 느낄까요? 불만을 느껴요? 확실합니까? 여자가 불만을 느낄까요? 결혼 생활에 남자가 불만을 느낄까요? 여자가 대부분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을 한 후에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정말 내가 이 선택한 남편이 이 남자였어?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자도 남자를 정말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인 양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자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남자를 통해 기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결혼 생활에 남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남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좌절, 실망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자를 지구상에 정말 유일한 나의 아담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바로 만족의 기준을 영원히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족의 기준을 영원히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남편의 사랑, 남편의 수고, 남편이 나를 대하는 이 모든 태도에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재설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남자를 자꾸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내 남자는 점점 더 불만과 또 실망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늘 연속극 보면서 저 TV에 나오는 저 최고의 모델을 자꾸 내 남편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향한 만족의 기준을 영원히 재설정해서 남편 자체를 나의 영원한 만족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미 남편을 선택한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이면 교환하고 환불을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 결혼은 결코 교환하고 환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선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의 강점을 살려내고 이 남자를 선택하기 잘했다는 감사가 날로 내 마음속에 깊어지도록 그렇게 만족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남자의 장점, 또 다른 남편의 단점, 내 남편의 단점과 다른 남편의 장점을 자꾸 비교하면요, 정말 남편은요 남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만능인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로 성공한 사람이 온몸의 근육이 우락부락한 보디빌더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물건을 잘 수리하고 고치는 이 만능 수리공이 많은 사람 앞에서 유창한 연설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경우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담, 세상에 하나뿐인 남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내가 이런 태도를 남편에게 품게 되면 남편에게 없는 부분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이 영원한 내 만족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편의 없는 부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남편의 약점을 다른 남편의 장점과 비교해서 아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나의 남편의 단점과 남의 남편의 장점을 비교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지셨나요? 아내로서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남편이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남편이 못났다고 혼자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남편의 탁월한 점을 생각해서 늘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남편 이런 거 잘해. 우리 남편 이런 것은 특별해. 우리 남편 이런 건 참 좋아. 그러면 내 안에서 남편을 향한 멸시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을 향한 자부심으로 차오르게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친구가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정말 자기 아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대해주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참 모자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아내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내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아내를 통해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결혼은 발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성 2인조 발레를 보면 남성 무용수가 여성 그 발레리나를 받쳐줍니다. 세워줍니다. 잡아주지요. 그럴 때 여성 혼자 연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동작을 시도해낼 수 있습니다. 발레리나와 짝을 이룬 남성 무용수는 그녀를 떠받치기도 하고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하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여성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남성 무용수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남성 무용수 보면 별로 보기도 이렇게 좋지 않죠. 흉측하지요. 남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여성 발레리나의 아름다움을 덧붙여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로 하여금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안정시켜주고 들어주고 돌려주고 높여주어서 그 발레리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성 발레리나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을 남편과 아내의 임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떠받쳐주고 또 배우자를 안정시켜주고 배우자를 들어 올려주고 배우자를 회전시켜주고 최고의 강점과 성품을 드러나게 해주면 여러분, 우리의 상대편 배우자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상대방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에 번스타인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많지만 제2 바이올린, 제2 플룻을 제1 바이올린, 제1 플룻과 같이 열정적으로 연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제2의 바이올린, 제2의 플룻, 제2의 악기가 없으면, 그것을 연주할 사람이 없으면 화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려면 제2 바이올린 연주로 만족하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실제로 제2 바이올린 연주자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의 저주와 그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선율이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의 연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노래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발레와 교향곡과 같아서 결코 한 사람을 통해서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배우자를 드러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배우자를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애를 쓰는가?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내가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통해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엄마와 아빠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한번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주는 이 일을 실천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장 기쁨과 만족을 내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공급해주고 또 정말 서로를 드러내는 것,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임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주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